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을 아주 제가 재밌게 달았습니다. 뭘로 제목을 다룬지 아세요?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요, 당신의 한 표가 나라를 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계엄 사태 이후 맞이한 대한민국의 6.3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일을 기준으로 하면요, 정확하게 9일 남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어느 때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한 표의 소중함이 커진 선거입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라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어요? 김문수, 우리는 설교 다 하기도 전에 답이 남아버렸습니다.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고, 목회 기도 때도 그렇고, 이거는 대표 기도 때도 그렇고, 답이 나왔습니다. 물론 답은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합니다. 또 현장에 가서 투표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피는요, 한국인이에요. 어딜 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 너 아메리칸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럼 뭘로 아느냐? 지나, 아니면 짬뽕, 아니면 코레아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안이야. 근데 저는요, 아시안 중에서 한국이냐, 검은 머리, 그거 제 피가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느 목회자보다 앞장서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한가롭게만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국가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죠. 거짓이 진실을 덮었어요. 국민의 분노가 정치인의 도구가 되어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국가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에 과연 이번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래, 내가 이 미국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목회자로서, 파수꾼으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이나, 그리고 제 설교 영상을 보고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저 대신 꼭 투표를 잘해서 올바른 사람을 뽑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 표의 소중함을 알고서요, 권리를 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통령 한 명이 무슨 차이를 만드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기도 때도 하잖아요. 저런 범법자가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이거는요,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사유화되고, 법이 권력의 무기가 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당선될 때요, 그 끝은요, 항상 국민이 짐이요, 국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몸소 감방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른 윤석열 대통령처럼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버릴 줄 아는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당당해지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수 여당에서 나온 김문수 대선 후보와 종북 친중 세력의 이재명 후보는요, 삶의 궤적이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말로 다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진짜 정치는요, 살아온 길이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안 사느냐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명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민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요, 공장기계에 손을 베이며 노동조합에 체포당하고 서러운 현실을 바꾸려 싸운 진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은요, 변호사란 신문으로요, 흑수저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요, 우리가 지지하는 김문수 후보는요,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1970년대에 대학 재학 중에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어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정말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사람은 대학을 포기하고 위장 취업을 할 정도로 노동운동가로서 수차례의 해직과 투옥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김 후보자는요, 누구보다도 노동의 아픔을 알고 땀 흘리는 사람들의 삶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인은 노동자의 눈물을 이해해야 한다. 저는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저를 우습게 생각하네요. 제가 교제를 갖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송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저를 존경을 해요. 왜 존경한지 아세요? 자기는 목회자지만 정말 성도를 목사님처럼 돌보질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널싱홈에 가 있는 김영만 형제, 그분은 내가 책임자야, 가디안이라고. 그분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장로님이 오셨잖아. 근데 서장로님이 그분 교회에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서장로님이 저희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랬는데 서장로님 돌보는 걸 보고 이 송 목사님이 존경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눈물과 그런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들 말로 정치 다 하고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사람이 김문수 후보자처럼요, 노동자의 눈물, 성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냐? 내가 그 눈물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요, 실제로 이 김 후보자는요, 한센병,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좋은 말로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세요. 그 사는 음지에서요, 양지로 이끌어낸 실천운동가였다라는 거야. 아니, 한센병 환자 옆에 가기도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럴 정도로 대단한 실천적인 노동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요,
자신을 흑수저라고 하나. 보세요. 형수 욕성 사건, 여배우와 연물설,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사건, 조폭 연륜설, 고급 빌라 거주, 대장동 개발 특혜육 등의 그의 말과 행동은요 모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서민이란 이미지는요 수많은 의혹과 위선으로 진정성을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재명 같은 범법자가 되면요 세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욕을 먹게 돼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저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금 대통령 되기도 전에 얼마나 악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탄식하며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하잖아.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손들의 미래와 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자손들의 미래와 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최근에 이번에 동포음악회에서 만난 연광규라는 탈북자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애국운동을 달라스에 가면은 항상 저를 잘 대접해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요번에 그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 간증 집회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탈북을 했더니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내 자식들의 미래와 꿈이 이렇게 밝아졌구나. 그런데도 어떻게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좋다고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또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인 현재의 대한민국의 생사와 다음 세대들의 생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야, 공산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 보면요 악한 법을 세상에 입법시키려고 보니까요 그 악한 가치관을 현실화시킬 후보자와 정당하게 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열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바디메오 소경처럼 그런 간절함과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보수 우파 이쪽에 계시는 분들 보면 물론 제 욕을 하는 것 같지만요 간절함이 없어. 저처럼 간절함이 없어. 왜? 목사님들도 내가 보면은 그건 뭐냐면 당신 일이야. 목사님 당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자 목사님이 간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롭게 설교하는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저 북한에 그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정말 도를 넘더라고요. 보세요,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건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행 처리된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도합니까? 그때 또 보세요, 심지어는요 들으셨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언과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소원 도입 등의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도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저 더불어민주당이 이 나라를, 권력을 넘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보반입니다. 30번의 탄핵도 모자라서요, 이제는요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시기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구나 하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지난 19일에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교육정책 전달식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분명해. 국가관과 그 대한민국의 탄생이 분명해. 보세요. 독립운동의 전 과정과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마땅히 공산화가 되어야 할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공산 대륙의 이 끄트머리에서 자유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아멘, 그 다음에 기독교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른 역사관이에요. 이게 바른 역사관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저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라,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더 진정성이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한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 보수 가치를 가진 대통령이 왜 뽑혀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미국 땅도 그렇고 상식이 무너졌어요. 국가의 미래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식이 회복되는 나라. 들어보셨지요? 얼마나 상식이 땅에 떨어졌으면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상식이 회복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오히려 박수를 받는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과 사범이고 형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공금 횡령과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도요, 정의만 외치면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애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보면은 분노가 안 나요? 이게 상식이라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가짜뉴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 진실보다 편가르기가 우선인 현실에서 정치가 사실보다 선동에 휘둘리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들은요, 폐업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공신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더 놀라지 마세요, 기업은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갈등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유보수 가치는요, 단순한 이념이 아니에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자유 국민들이 6.25 전쟁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고 어렵게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포퓰리즘과 무책임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키는 방파제가 바로 자유보수의 가치인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통제하려 할 때요, 법과 질서가 무시될 때,
시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릴 때 자유 보수의 가치는요, 스탑, 잠시 멈춤을 말할 수 있는 국가의 안정장치라는 거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이 무성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과 무관심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악이 무성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과 무관심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 애국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분명하게 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왜 이게 설교를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재명이라는 이 악한 범죄자와 김문수라는 정직한 후보자를 비교시켜서 누구를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갈 건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러잖아요. 악이 무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선한 천직이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생각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투표 하나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걸 알고 소중한 한 표를 바르게 쓰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법되는 기독교와 반대되는 악한 법들을 보세요. 진화론이 있지요, 변태적 성교육이 있지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있지요, 말기 낙태 허용이 있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지난번 국회 회의 때는요 7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교회 폐쇄를 하자고 교회 폐쇄법을 제정했는데도 목사들은요 끔찍 안 해. 저는 막 열불이 나가지고 말이야 뛰쳐나가서 말이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지네들 목숨 밥벌이가 그냥 간당간당 하는데도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좋아. 저는요 이번에 190명의 국회의원 수를 가진 그 더불어민주당에서요 저렇게 입법 폭거를 하는 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교회 폐쇄하자고 법만 통과하면 끝.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못하겠어? 선거철이니까. 이재명이가 당선돼 보세요. 그러면은 190명의 그 다수를 갖춘 국회가 만사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시대를 모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지금 보면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내는 대선 후보와 정당이 어디예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요 크리스천들이 그 정당에게 투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아니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당에게는요 표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로 미래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거를 통한 투표는요 세상 가운데 선한 정직이로 살아갈 크리스천의 거룩한 의무요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 지지자들과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고하는 검증된 후보자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누구라고요? 이재명? 아니지. 이럴 때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김문수 후보죠.
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 설교를 어떤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대한민국에서 고소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선거 왜? 누구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러면 근데 나는 미국에 살고 있고 시민권자인데 고발 고소해보라고 그래. 걸리나? 그러니까 나는 더 담대하게 전하는 거야. 아멘.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는 김문수 후보예요. 이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또한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하고 저 자신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라,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는 사명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 두려운지 알고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끌고 가지 않겠어요? 이재명 후보는요,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후보를 뽑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 동성애는 죄이다, 낙태는 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아까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 간증 얘기를 잠깐 내가 언급했잖아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데 그걸 어느 후보가 들어줄 수 있겠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 뽑을지 큰 고민 되지 않으시죠? 이번 대선은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별의별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정말입니다. 저도 이 미국 땅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어떤 길로 갈지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 제가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투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거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표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투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